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12 사도의 전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목회를 감당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절과 배척이 심화되어서 기독교인들은 길거리에 횃불로 시체가 타고 있고 짐승의 밥 먹이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겪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설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가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마가복음 6장 오늘 사건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적인 기독교에 대한 정서와 인식은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입니다.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신, 인간이 아닌 인간의 복리와 후생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그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언제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함께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 친인척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 친구의 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데카볼리 지방의 그라사인의 광야에 있던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이방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고 마을에서 나가야만 했죠. 마을이 나가라는 것이 쫓아낸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빌미로 삼아서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배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고향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절의 상황 속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척당한 그 엄청난 거절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거죠. 아마 제가 거기에 있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의아하고 막막하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상황과 세상의 분위기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과 비슷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1세기 로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이 마가복음을 듣고 읽고 예수님의 사건을 듣던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었고,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 어느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핍박이 일어나는 세대에도 이런 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12사도를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사 보내시며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내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우리말에는 한 단어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두 단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내에 해당하는 동사와 시며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보내는 현재형이고 시며는 과거 중간태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다. 정확한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보내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 시대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하셨다라고 이제 시작하신 일, 전파 사명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배척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갈릴리 모든 마을들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장 언어로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에다가 실패했던 사람, 무슨 레위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세상으로 가서 지금 그 유대의 엄청난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것에 현혹되어 있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에 걸맞는 어떤 직위나 지식이나 무슨 학위나 돈이나 권세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유대의 어떤 핵심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북부 사마리아, 예전에 사마리아가 비슷한 지역, 다메섹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섞여 살면서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도 채되지 않는, 그래서 그 혈통이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12명으로 선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파송받는 이때 그들은 그러면 잘 훈련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모자랐잖아요. 서로가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갔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물며 지금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이 초반부에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중차대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전령으로서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대사를 뽑아서 어느 나라에 파송을 하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인품과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냥 부르셔서 3장에 부르셨던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보내신 사건이, 파송 사건이 바로 이 12자도의 전파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것은 마가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없고 권세 있는 자가 없고 학벌 좋은 자가 없고 너희 그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속성이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보내신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유일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냥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는 그 시대 2000년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행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것을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 것이죠. 지금은 사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들어온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듣고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 성천의 현장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사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을 처음 시작하신 그때 이후로 사도들의 제자의 쭉 이어와서 이제는 제자로서 예수님에 관한 것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신 이 파송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사도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의도와 보낸 사람의 메시지와 보낸 사람이 가진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덧붙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전파도록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그 권능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종말론적 파송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2000년 동안 흘러가고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었고 그 예수님이 종말의 시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또는 모레 아니면 1000년,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것뿐이지 종말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과 그 삶으로 천국에 임하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전파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짝을 이뤄 전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효율적으로 사역하신 것 같지 않아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온 마을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120개의 마을이 있다라고 하면 12명이 10개의 마을들로만 가서 전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둘씩 짝을 지웁니다. 120개라고 하면 20개의 마을을 가야 되는데 둘씩 가면 이중으로 시간이 드는 거예요. 노력이 2배나 들어가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할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삶의 존재 방식이 원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이것은 물론 구약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라고 증언이 되어서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그들이 증인으로서 확실한 메시지가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둘씩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관련이 있고 교회의 존재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혼자 외따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서 나는 나 혼자 잘 믿어서 나 혼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함께 모이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제식으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그 부족하고 흠 많고 방해가 되어지고 어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만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서로 보충받을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양식은 모임입니다. 모여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특별하게 임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뭔가를 체험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이시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시는 거예요. 찬양 속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홀로 보좌 위에서 높임 받으시고 그걸 그냥 취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역동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둘씩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파송 사건, 전파 사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과 함께 이 종말론적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보냄받은 일들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12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그 사두개인,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첨가했을 가능성, 그래서 짜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게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것을 전해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은 이미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세우시면서 세 가지,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니라 하신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 우리 13절에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그냥 귀신을 내어쫓다 되어 있는데 여기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라는 표현이 독특하게 더러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여서 나와 있어요. 왜 귀신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만 주셨을까요? 귀신이 더럽다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죠. 정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부정함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정한 거룩함이 여인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서 여인이 깨끗해지는 사건이 있었고, 또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흉악한 그라사인의 광인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신이 되고 그리고 정결해지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부정한 그 시체를 만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정결함, 거룩함이 시체에 들어가서 시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이 표현은 원래는 음탕하다라는 의미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귀신이 더러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외견적 특징이 더러운 것일 수도 있고, 그 인격과 윤리가, 삶이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정합니다. 중독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고 하는 더러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죄로 오염을 시키고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귀신을 보고 귀신에 들리고 그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게 살면서 외식과 더러움에 오염된 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런 권능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것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고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것을 받았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더러운 것에 오염된 채, 더러운 것에 종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이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람들, 아직도 준비되지 않냐고 모자란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제대로 잘 채비가 갖추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도 서툴고 처음 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권능으로 나타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또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내실 때 그 주신 것을 묘사하는 그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귀신 쫓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제자들이 사역하는 현장, 갈릴리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현장에 대한 마가의 묘사를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기름을 발라 병든 자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송할 때 예수님이 주신 것에는 이 병을 치료하는 권능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는 기름을 발라 병을 고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권세도 주셨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질 때에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그 사람을 장악하면서 가지고 있던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고, 삶의 양식이 바뀌면서 습관과 행동이 고쳐질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아주 육체에 평안을 주는 그런 안정된 삶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는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 그 당시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가 소독 행위,
또 어떤 병을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의료적인 양리작용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그 당시 헤롯 대왕은 목욕탕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막 부어놓고 거기서 자기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을 담궜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제자들도 이런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사람들에게 바르고, 그러니까 의사와 또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주신 약이나 의료 행위를 제자들이 인정한 거죠.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서로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도 약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극단적으로 의사를 의지하거나 약을 의지하는 거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 부분만을 그 사람의 아주 개인적이고 편협한 신앙을 묘사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아서, 치료제를 맞아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있었지만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병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서서히 고치기도 합니다. 약을 통해서 고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것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어떤 병든 사람들의 병이 완전하게 뿌리 뽑혀 사라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몸이 아플 때 약도 사용하지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니라라고 할 때 표현된 이 사용된 표현을 좀 유념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격증을 주듯이 주신 게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주시니라 하는 표현은 미완료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령탑에서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마을로 보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은 우리가 운전 기술을 익히고 몸에 습득하면 그거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고 운전을 잘하면 계속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능력,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이런 권능은 주님이 지속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 안에 충만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일 때 권능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귀신을 내어주고 어떤 사람을 병 고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 순간에 어떤 내 상태에 상관없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지금 아주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든지, 아니면 무의식 속에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도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상태가 지금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되돌리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던 준비되지 않던 주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분위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아주 간교한 속삭임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빛이 발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이 사건은 세 번째로 긴급한 비상조치입니다. 예수님은 8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넘어갈 때 준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장 1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사건은 긴급하게 여행을 떠나야 될 사건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먹고 바로 떠날 준비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긴급 조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들인 12사도를 파송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 애굽 같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사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전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갈 때에는 긴급하게 비상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갈 때 걸기적거리는 거, 그래서 가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방해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열왕기하 4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자기가 가지 않으면서 게하시를 보냅니다.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급히 달려가서 그 아이의 몸에 얹어라.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사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누군가 만나서 아이고 뭐 평안 샬롬, 당신의 샬롬이 기분다, 그 사람이 또 샬롬하기 원한다, 포옹하고 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을 건지는 중요한 시간이 지금 지체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달려가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전역의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에 동참하게 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인데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상조치의 이 사명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과 12명이 파송할 때 이 현장에 이 긴급함, 예수님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긴급함을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육체와 향락의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긴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나 은이나 돈도 가지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니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능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배척받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온갖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이 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랬고 카타콤에서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늘 2000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의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복음은 긴급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생명을 다투는 일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다투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긴급하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옷을 두 벌 가지는 일 때문에 또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개인의 안녕 때문에 육체적 만족 때문에 이것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천국 복음의 비상조치는 지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긴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샬롬을 빌 때, 주님의 평안을 빌 때 그들 가운데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권능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병자가 치료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예수님이 12사도를 전파하도록 보내신 그 사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